하나님 말씀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많은 축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안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우리 복음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 전도, 선교를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 강조한 부분은 복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아는 자,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바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빨리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급한 게 복음이 가장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우리가 예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저 서양 사람인데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을 믿어야지? 왜 우리가 서양 사람을 왜 믿느냐? 자꾸 그런 얘기하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포럼을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포럼을 풍성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말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우리끼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포럼이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럼이 되고 가장 힘이 나는 포럼,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가장 행복한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말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된다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가 장로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왜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면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이 나고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면 이것 자체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답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 하느냐? 이것도 답이 간단해요. 딱 세 가지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독선이다. 너희는 왜 교회에 가야지만 구원받냐? 왜 예수만 구원이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을 결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져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당연히 구원이 없죠.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포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간단히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알면은 그 다음에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과 저는 현장을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겁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다시 안 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면은 이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오면 이 죄인은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도 확실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 하겠어요? 죄를 짓지 뭐 하겠어요? 죄인의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나는 살고 저 사람의 돈을 내가 빼앗아 오고 이게 죄인이 하는 생각이에요. 죄인이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 중에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것을 내가 뺏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죄인이니까 그래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틀려요. 기독교 국가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 한국의 사상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게 이제 우상 가운데 빠진 우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왜냐면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가운데 빠져 살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은 다 같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왜냐면 그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죄 하나님 없이 귀신의 것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현장에 여러분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까지도 다 귀신의 문화입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가득 차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면들은 우리 그리스도 운동하는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현장에 살고 있어요. 이 현장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목사들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을 하는 목사인데, 목사가 틀린 말을 많이 하면, 잘못된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 전체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한테 영향력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영향력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다른 얘기하면 제가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청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목사가 저를 잘 가르쳤으면, 교육을 잘 시켰으면 제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잘했겠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천국 가서도 알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할 게 있어요. 교육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한 대로, 가르친 대로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면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하고. 한국은 좀 가부장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권위에 의해서 자녀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사랑은 하는데 자녀가 볼 때는 부모가 좀 무서운, 좀 경계의 대상, 나의 고민을, 나의 문제를 다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른 세대들과 지금 밑에 커오는 세대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집에 와서 부모한테는 걸러서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교육은 철저히 시키려고 했어요. 똑바로 해. 이런 거. 똑바로 못하면 귀시하다기 때리고 제가 우리 애들 많이 때렸어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은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피곤한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쉬어야 돼. 애들하고 같이 놀 생각 이걸 전혀 못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애들하고 같이 놀이터 가서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피곤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은 하는데 사랑은 못 해줬구나.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 해줬구나.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놀러도 가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야. 잘못한 건 혼내고 대화는 전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좀 언밸런스가 안 맞아요. 애들이 성장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때리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때리는 건 잘하는데 사랑하는 건 되게 미숙해요. 내 마음 사랑하는 거 알잖아. 표현을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 크면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못하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나를 막 혼내기도 했구나. 이렇게는 알지만은 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때리면 무섭고 때리면은 겁나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한 거는 확실히 때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들어올 때 빵도 사가지고 들어오고, 들어올 때 애가 좋아하는 것도 사가지고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도 늘 해줬어야 되는데 사랑은 못 해준 거예요.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할 때는, 질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만큼의 사랑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한 거 안 때리고 그냥 두면은 그게 버릇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교육이 됩니다. 근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해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상시에 많이 해줘야 돼요. 때릴 일은 별일 없어요. 우리 자녀들. 때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때리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애들이 고쳐지거든요. 그러나 사랑을 할 일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사랑을 많이 해주면은 애가 어떻겠어요? 친구가 좋아, 부모님이 좋아, 집이 좋아. 친구네 집이 좋아요? PC방이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집에 가면 좋거든. 집에 가면 편안하고, 집에 가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 수도 있고,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것보다 부모님하고 더 재밌게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모는 그동안 우리 자녀들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많은 시간을 경험하고 많은 시간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자녀에게 미리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안 되면, 사랑을 표현을 안 해주면, 가르쳐 주면은 콧방귀 끼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패기만 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래 때리고 난 다음에 뭐 또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철면피 이주인경 막 이런. 때리고 난 다음에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지. 그거는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잘못했을 때는, 애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크게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도록 질책도 해주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때리고 난 곧바로 막 사랑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면은 그 무슨 사탕 발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을 평상시에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알았죠?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을 하셔야 돼요. 늘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못했을 때 질책을 확실하게 하면 듣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늘 나를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그걸 왜 안 듣겠어요?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못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는 사랑했는데 우리 자녀를 내가 표현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걸 제가 또 후회해요. 늘 우리 목사님들 가장 많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아니에요. 제자들한테는 이 단어를 쓰겠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는,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는 이 단어는 절대 써서는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 헌신을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은 누가 쓰느냐? 복음으로 담 난 사람, 복음으로 결론 나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애들하고 놀지도 않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집에 가서는 막 쉬고, 집에 가서 우리 부부끼리 같이 대화도 얘기하고 애들하고 얘기도 하고 같이 막 놀러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거 한다고 집에 가서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들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 싫어해요. 제가. 왜냐면 이거 얘기하면 제가 또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집에 가서 교육자도 부부잖아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같이 시간 내서 또 투어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교육 때문에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내 인생 전체를 바쳤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나 하고 잘못된 기도잖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 전체를 갖다 바쳐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우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 주면 더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주의 일 할 일에, 전도와 선교할 일에 너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경제 가지고 내가 막 먹고 쓰고 하면서 막 자랑질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저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누가 도와줘야 돼?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먹지 못해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두 끼만 먹는 나라도 있어요. 나라가 아니라 일주일에 두 끼만 먹는 그런 현장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그 한 교회가 중국 저 망칸 마을인가 거기 선교하는데 그 산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거기는 일주일에 두 끼만 먹는데요. 두 끼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보고 여러분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 짜증내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막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도 그거 영향력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아야 될 때는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너무 커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우리 자녀 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래도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무슨 싹도 안 보인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24시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시급성, 여기에 대한 거 너무 급한 거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해서 여러분 자신 돌아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24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막 여러분 욕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막 침뱉어도 그걸 신경이 안 써.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24시. 눈을 뜨나 잠을 자나 일을 하나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늘 거기에 신경 쓰냐. 누가 막 나한테 서운하게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이 안 쓰여. 오직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오직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에 축복받도록. 내가 막 구렁텅이에 빠지고 내가 막 망하고 그래도 거기에는 신경이 없어요. 나는 오직 여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과 저는 오직입니다. 오직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자녀들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사랑을 많이 주세요. 늘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여러분은 막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들이 자기 힘에 부딪혀도 자녀를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우리가 그 연애할 때 어떻게 돼? 연애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사랑하느냐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클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이 이 사랑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복음이 힘이 되고 엄청난 능력이 돼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얘가 엄청나게 이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얘네들은 모든 일에 잘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잘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기뻐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유도 생겨요. 그러나 막 책망받고 혼나고 이런 두려움 속에 큰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걱정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사랑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못한 거예요. 부부끼리도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더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표현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이게 힘이 됩니다. 이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준다. 이거 대단한 힘이거든요. 막 사람들은 다 막 손가락 치잖아요. 너 같은 게 막 어디 가나. 너 같은 게, 사회가 그렇잖아요. 마귀는 그거밖에 없어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냐. 그러나 사랑은 뭐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훌륭한 사람이다. 너도 괜찮은 사람이다. 너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 막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천재가 사용하는 뇌가 거의 10%, 15%밖에 사용 못 하는데, 우리가 막 사랑을 해주면은 이 사랑이 엄청난 교육이 되고 이 사랑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세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크든 적든 사랑을 지금부터 해주세요. 자녀가 컸으면 그 큰 자녀를 사랑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회 어디 가도 사랑을 받을 데가 없어요.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먹고 살고, 먹고, 쓰고, 살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 주고 사랑 받을 일이 없어요. 어디 가면 사랑이 많으냐?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상이 그냥 사랑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